참 예수님, 지난 8월 15일 날 저는 강론을 하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하셨다는 말씀, 조국의 해방이 도둑처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선물로 주어진 것을 통일이라는 그러한 완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몫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우리 투쟁을 통해서 얻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그 말씀, 도둑처럼 선물로 주어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희망 때문에 상당히 설레고 또 기대에 이렇게 차서 지난 게 있습니다. 한 두 주 전에 통일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원석 씨가 맞냐고 그러고, 또 이북에 있는 가족들 찾는 게 또 맞냐고 그래서 다 맞다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하여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인적사항 좀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저희 가족은 6.25 때 아버지와 그리고 형님 하나, 누나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신청을 해놨는데 한 10여 년 동안 전혀 소식이 없더니 갑자기 이 전화가 왔어요. 마치 그야말로 도둑처럼 해방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통일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만약에 가족을 찾는다면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만나게 되면 그냥 북쪽으로 가실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갈 거냐, 자동차 타고 갈 거냐, 아주 구체적으로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제 아는 지인 어떤 분은 이북에 있는 91살 된 언니가 남쪽에 있는 85세 된 동생을 찾고 서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차 만남 이제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꽉 났습니다. 네, 소식이 없어요. 네, 아직 못 찾았는지 이미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적인데, 정말 그러면서 희망이라는 게,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는 게 이 마음의 어떤 좀 뿌듯함과 어떤 행복감을 이렇게 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희망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내가 그런 가족을 만나는 무려 68년 됐습니다. 68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겠죠. 100살이 넘으셨으니까. 형님과 누나 이렇게 만난다는 기쁨과 행복감,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혼자 미소 짓고 희망을 이게 갖는 거 참 대단히 소중할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 독서 말씀에서 잠언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늘 잠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늘처럼 이렇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뭔가를 딱 가르친다라는 그런 뜻에서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은 아주 짤막짤막하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잠언도 그렇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그렇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슬기롭게 또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라. 바오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4주째 연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성체성사에 관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이런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는 행복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는
성체성사가 갖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점일 거죠. 즉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하늘에서 주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성체성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체성사가 그 내면 속에 갖고 있는 그 희생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어쩌면 그런 그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점일 겁니다. 마치 해방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나 그 선물은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그런 완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몫이 있듯이,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성체성사 속에 숨겨진 어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런 그 이 아픔,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기에 있지 않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뭔가 성취감을 위해서 애쓰는 그걸로 우리가 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정말 자신을 다 내주고 뭐 속상한 거, 아픈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 자신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그야말로 헌신하고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자식을 키우는 보람과 행복감이 제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복음 말씀에는 먹는다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라보 그 원문에 먹는다라는 뜻은 죽인다 또는 살해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뭔가를 먹고 그걸로 나의 생명의 자양분을 삼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하고 죽고, 하다못해 곡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것이 이렇게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뭔가가 죽고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 참된 행복,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내가 존재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그런 길이라면 바로 이 성체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이 희망 자체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을 현실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자기 희생과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나눠주는 그 삶 속에서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여신은 참 오묘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도망가고 그냥 모른 체하고 외면해 버리면 또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유혹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면 뒤에서 조롱한다. 우리를 조롱한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우리를 조롱한다. 억지로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모른 척 하면 또 와서 또 아장아장 거리고 포기를 하면 또 바보 같은 놈이라고 조롱을 하고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결국 그 이 행복이라는 거는 억지로 그야말로 파랑새처럼 그냥 항상 이런 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면 그거는 맨날 그냥 어디 도망만 다닌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박광수라는 그 작가가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비록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이 말도 안 듣는 저는 애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그 마음들 이렇게 그 많이들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파랑새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성체성사와 같은 그런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체의 의미는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또 헌신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또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복의 파랑새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식이라도 좋습니다. 자식이라든지 또는 이웃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타인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참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